창세기 6장의 1절부터 8절까지는 인류의 급속한 번성과 타락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 이 광경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탄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직 죄에만 몰두하고 있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사람들이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 사는 분위기가 그 당시 팽배했습니다. 9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그 당시 그 땅이 관영했던 죄악의 상태를 다루고 있는데, 윤리적으로 도를 넘어선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감탄하셨던 그 세상에 대해서 한탄하셨고, 사람과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모든 새들을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한 사람은 그 심판에서 제외됐습니다.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경건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지금 창세기 6장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세상을 다 멸망시키기로 계획을 하셨지만 또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인간의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이룰 기틀이 될 모든 생물을 보존할 방주를 지을 것을 노아에게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노아가 철저히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본다면 참 바보 같은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먼저 그 당시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로 13절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가인의 후손은 말할 것도 없고 의인의 가문인 셋의 후손들까지 거기에 동화가 돼서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하며 무섭게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에 너무 실망을 하셔서 모든 인간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전혀 그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의롭게 살았고 도덕적으로 순결했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 평가는 사람들이 한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평가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잔머리 굴리고 잔꾀 쓰고 얕게 살면 그런 사람은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너무 잘났으면 완전한 자가 못 되거든요. 너무 똑똑하면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욕심과 유행만을 위해 살지 하나님하고는 동행할 수 없는 겁니다. 조금 아이러니한 말 같지만 보기에 좀 미련하고 어수룩하고 어리석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너무 머리를 빨리 돌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머리 회전을 빨리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적으로는 좀 바보 같은 삶을 살아도 된다는 거.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도 쉽게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거든. 똑똑한 사람들을 보면 이거 재고 저거 재다가 결국 십자가 지는 걸 거부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세상과 짝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하고만 동행했습니다. 악인의 길을 걷지 않고 의인의 길을 걸었던 겁니다. 그런 퇴폐한 사회에서 충실하게 가정생활을 한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남들은 다 죄를 지으면서 즐겁게 쾌락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혼자 산 위에 올라가서 배나 짓고 있으니까, 그것도 금방 일어날 것도 아닌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 내일 당장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의인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이란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는 전혀 그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홍수를 내릴 것이다라고 하는 말도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었고 믿어지지도 않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비라는 게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비가 뭔지 홍수가 뭔지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믿은 겁니다. 이게 바로 노아의 위대함입니다. 무슨 교훈이냐면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믿자. 그겁니다. 그게 첫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노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철저한 순종과 긴 순종으로 나가자. 그겁니다.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준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한 겁니다. 자기 생각을 첨가하는 건 철저한 순종이 아닌 겁니다. 게다가 나이가 500세쯤 됐을 때 배를 짓기 시작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느냐라는 것. 그것도 공사 기간이 120년이 걸렸으니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노아는 끝까지 순종하고 만들었습니다. 그게 노아의 위대함입니다. 무슨 교훈이냐면 무엇을 하든지 잘 참고 견디자. 그겁니다. 힘들어도 참는 거고 오래 걸려도 끝까지 가는 겁니다. 실은 하나님께서는 공사 기간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라 그런 말도 없습니다. 공사가 끝나는 시간이 끝나는 시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서두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천천히 하기만 하면 돼. 그것도 그냥 즐기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겁게. 비록 오래 걸려도 제대로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시니까 시키시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되고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노아가 그런 온전한 순종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일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노아를 신앙의 진국으로 보는 겁니다. 사랑도 오래 나눈 사랑이 진짜 좋은 사랑이듯 친구도 배우자도 오랜 사랑을 나눈 사람이 진국이듯이 음식도 오래 걸려서 만든 것이 좋은 음식이듯이 건물도 오랜 시간을 들여서 만든 건물이 오래 가듯이 믿음도 역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쌓아 올린 믿음이 그게 바로 정금과 같은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기쁘게 살고 인내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 믿음과 정신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경건하게, 의롭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적으로 철저히 순종하며 나가는, 그리고 인내를 노아를 통해서 배우게 해주셨는데 우리의 삶이 그런 성숙하고도 깊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작은 거에 내 마음이 요동되고 지극히 조그만 건데 분노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화를 내고 참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우리의 삶에서 없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심으로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처럼,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입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